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이겠습니다. 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멈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하시는 것보다가 오래 맺어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소리 소문 없이 벚꽃이 폈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풀렸고 완연한 봄 기온이 불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 같았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새 생명사가 크게 일어나시고 또 풍성하게 꽃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오늘은 종료주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죠? 큰 소리로 환호하며 환영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큰 기쁨으로 가득하였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만든 영화라든지 혹은 이미지를 보면 예수님 또한 환하게 웃으시면서 또 손까지 흔드시면서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러셨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이제 가실 길이 같은 길인가요? 다른 길인가요? 전혀 다른 길이죠. 백성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시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는 그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구한 높은 길도 아니죠.
백성들은 이내 폭도처럼 변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제 걸어가실 그 길은 예수님조차, 인간의 몸을 오신 예수님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죠. 그 길을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웃으시면서 백성들의 환호와 환대에 손까지 흔드시면서 입성하셨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았을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백성들로 인해 탄식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떠실까요? 지금은 어떠실까요? 2000년이 지난 2026년 종료주일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특별히 우리를, 나를 보시면서 어떤 모습이실까요? 분명 그때와는 다른 상황이죠. 이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료주일 아침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실까? 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때 백성들과 제자들처럼 주님 가신 길에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보다는 내 길, 내 뜻에, 내 마음에, 내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 말씀을 표현하면 열매가 없는 거죠. 열매 없는 나를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우시지 않을까? 열매 없는 성도들, 열매 없는 교회들을 보시면서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모습처럼 탄식하시고 번복하지 않을까? 주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2절 말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6절,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열매 없는 가지는. 하지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참된 제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는 많은 열매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참된 제자는 열매를 많이 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 농부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의 가장 큰 기쁨, 농부의 가장 큰 면류관은 열매입니다. 제자의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제자가 되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 향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 하시죠? 세족식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은 14장까지 하십니다. 14장. 그리고 14장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끝에 보시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최후의 만찬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18장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잡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신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바꿔 말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열매를 많이 맺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세의 징조가 분명하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향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당부의 말씀, 다시 오시기 전에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많은 열매를 맺으라.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하셨죠. 그리고 5절 보면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우선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처리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이렇게 된다. 먼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한 처리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절대 열매 맺지 못합니다. 당연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절 보시면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어떻게 하시죠? 밖에 버려집니다. 마르고 불에 던져지죠.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 포도나무는요 관상용으로도 혹은 제목으로도 아무 때도 쓸데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단 하나 열매죠.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불쏘시개 외에는 사용할 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6절 사람이 이 말은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내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밖에 버려지고 마르고 불에 던져집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제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미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어떻게 합니까? 농부가 제거해 버립니다. 제가 농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과농사 지으실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아주 당연한 것이 있대요. 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모든 가지가 다 열매 맺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사과나무 중에서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중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 가지 중에요, 옆으로 뻗어가는 가지, 그 약간 숙이는 가지, 이 가지에는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가지 중에 위로 올라가는 가지가 있대요. 그 가지는요, 열매가 거의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가지치기를 한대요. 혹 그 가지가 너무 좋으면 인위적으로 가지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저는 그게 뭐라고 했었죠? 유인. 네, 유인. 아래쪽으로 아마 유인하는 거. 그러면 내년에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적응해보면 어떤 가지? 겸손한 가지. 낮은 자리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위로 올라가는 가지, 교만한 가지는 열매를 거의 맺지. 또 있답니다. 사과나무는 접붙여서 사과나무를 세우는데요, 원나무에서 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접붙여진 나무에서 나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데요, 원뿌리에 있는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에서는 열매가
맺지 않는다. 그 가지도 역시 가지치기를 한다. 정리해보면 우리가 새 사람 되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야 되는데 여전히 예습과 옛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열매 맺지 못하지. 농부는 다 아는 거죠. 이 가지가 열매 맺을 가지인지 열매 맺지 못할 가지인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원은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이 확정해 봐야 합니다. 입증하고 증명하고 점검하고 살펴보고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이미 여러 번 하였죠. 조금 과장해서 한다면 매주 이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여러 번 하였기에 이제 이 말씀 좀 안 하고 싶어요. 이 설교 시간에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계속 이 말씀을 하게 하세요. 이거 지었다가 섰다가 지었다가 섰다가 생각나게 하시고요. 자꾸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게 하실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매주 반복해서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탄식이고 근심일 수 있다.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해 봐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사이든 장로이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다.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였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누구든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확정하고 증명해 봐야 합니다. 단지 교회 다닌다고 입으로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했다고 해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으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그렇다면 많은 열매를 맺겠죠.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뭐죠?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집니다.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열매입니다. 열매가 증거이죠. 열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말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열매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열매를, 그것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벌어집니다. 마릅니다. 말라버리고요,
던져지죠.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4절부터 그 방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 현대 성경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농부이시죠.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 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손질하셔서 많은 열매 맺도록 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장로님 사농사 하시면서 사과 나온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많이 맺도록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도요,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열매 맺도록 이미 다 선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좀 소위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좀 내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좀 내 마음이 식는 것 같아.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금식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날짜 정하고 살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특별 헌금한다든지,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그것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잠잠히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잠잠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4절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되어 있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순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가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가 먼저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가 먼저일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까요? 순서가 뭘까요?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우리 안에?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날까요? 인간은 그 누구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내 안에 어떻게 계셔요? 난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죠? 우리 젊었을 때 연애해 보셨죠? 그때 뭐라고 말하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한 번 안 보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남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들어가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본문 7절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죽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방식과 전혀 달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나의 약함, 나의 더러움이 덜주어짐으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수치스럽더라도 내 안에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난 중간에 이 예수님의 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따라 기도하니까 당연히 응답되죠. 왜 응답하지 않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과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응답되어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것도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교회는 가지이죠. 열매 맺지 않는 교회,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십니다. 밖에 던져집니다. 밖에 버려집니다. 밖에 버려지고도 왜 버려진지도 모르고 교회를 탓하고 목사와 장로, 성도를 원망하고 분노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열매 맺지 않아서 밖에 버려진 가지는 이내 말라버리고 풀에 던져지죠. 성도 여러분, 열매 맺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거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지,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교회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손질하시고요, 가지치기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제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요, 말씀하시든지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별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 맺어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징조들이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 전 마지막 당부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많은 열매 맺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을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입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러분이 일상하셨던 예수님의 그 길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성도,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